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호세아서의 배경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리고 번영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번영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심판과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시대, 마치 노아 홍수의 시대나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지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키워드로 제가 한 단어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딜레마.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딜레마 많으시죠? 이 딜레마라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격이 매우 달라요. 그러나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은 내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곤란한 상황, 그것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딜레마에 우리가 오늘 빠집니다. 아주 소소한 어떤 일상적인 딜레마부터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것이냐 밖에서 먹을 것이냐. 집에서 먹으면서 밖에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먹어야 되는 것을 먹을 것인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먹고 싶은 것이 먹어야 되지 않는 것인데 먹고 싶어요. 근데 먹어야 되는 게 또 있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딜레마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딜레마입니까? 옳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이것이 이제 선악의 대쟁투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냐 직장이냐 그런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냐 배우자냐,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부모님 말씀도 맞고 와이프 말도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 한 명 맞다 하기도 참 어렵고, 배우자냐 자녀냐 이것도 딜레마입니다. 신앙생활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행정적인 원칙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이런 딜레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두 선택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씀에서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둘 다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또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요, 이 종말이 거의 가까워온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각각 다른 딜레마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비가 보여지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딜레마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쪽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둘 중에 약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크나큰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가인은 이제 그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예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영역 자체를 떠나버렸습니다. 등지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아예 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라 하면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발 하나 어디에? 하나님 쪽에 딱 냅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국이 세워진 이래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딜레마, 곧 선악의 대쟁투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어떤 이제 삶의 형태가 보여지는데 예전에 그 선조들이 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끊임없이 자자손손 이어지던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이에요. 두 대상을 다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자 그들에게 땅과 생명과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과의 관계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 시대에 거쳐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호세아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마음이 두 개인 것입니다. 한 마음에 두 대상을 향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서 여러 번 이런 표현들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음란하였다, 음행하였다, 혹은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 뭐 요즘식으로 간통하였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것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개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가요? 불륜, 부정한 사랑, 결혼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이 지금 함께 그들 마음 가운데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완전히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러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들은 바알신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어떤 바알이요? 나의 바알. 나의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바알신. 도대체 이들은 왜 그렇게 바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았던 것일까? 이 바알이라는 신이 무엇을 주관하는 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살아간 그 척박한 환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으면 그냥 생명이 끊겨버리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 그래서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의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바알의 유혹이 가장 커지는 때는 가나안 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기승을 부릴 때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에 대한 유혹이
그들에게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이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동시에 바알에게도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다음 설명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산 꼭대기마다 모여 자회를 하면서 큰 소리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나안 7족속의 요란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구석에 바알에게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비만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비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좀 관계가 소원하고 좀 교회도 요즘 잘 안 나가고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는데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비 내려주세요, 비 내려주세요 막 자해를 하고 막 소동을 벌이는데 한 3번 정도 내가 지켜봤는데 뭐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야, 저거 효과가 있나 보다. 이런 호기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면서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로 되는 것을 충족시켜준다 말하는 이 바알 신을 그들은 굉장히 애정하였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그것이죠. 엘리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인가? 바알이 비를 내려주실 것인가? 그 모습을 바라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바알이면 바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가 왠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도 이기시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하나님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그들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고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히 받으실 리가 없으시죠. 두 마음으로 드린 제사니까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치 당시 다신교가 개성행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숭배한 그 다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물로 이 신의 마음을 달래고 제물로 저 신을 마음에 달래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 가운데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누군가는 이러한 신앙을 양다리 신앙이라 그럽니다. 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것이죠. 이쪽에는 이쪽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쪽은 이쪽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선택하기보다는 선을 추구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악이 주는 즐거움과 나름의 유익을 동시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신 믿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요즘엔 내가 이렇게 감기에 잘 안 걸리네. 그럼 옆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좀 계셨는데 그런 말하면 꼭 뭐가 걸린다. 감기가 걸린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한 3번 하다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요즘 몸이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다는 말을 했다가 약간의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말을 괜히 했나? 결혼식 직전에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괜히 그런 해몽과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을 믿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이 제시한 학문, 노하우들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렇게 해야 삶의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주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때로는 말씀보다 내 삶에 더 유익해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거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선시된다면 안 되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일에는 곧바로 그것을 적용하고 아주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바알신이 뭔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 고기를 가져와 제사를 드린다면, 손에 피를 묻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지혜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알에 빠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호세아 13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누구를 높이는 죄? 자기를 높이는 것,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최초의 죄였습니까? 죄를 시작하게 만든 최초의 죄 맞습니까? 교만이라는 죄, 나와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 죄가 존재하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와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맺게 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것이 있었을까요? 나라가 더 번영하였을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 화목해지고 더 행복해졌을까요?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왜곡된 공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외면, 억압, 교만과 허식을 사랑하는 것, 크게 술 취함과 경쟁의 정신. 지금 우리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딜레마는 죄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내 본성은 나 자신이라는 주인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내 마음과 지식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딜레마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요? 하나님 쪽으로? 아니요, 죄로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딜레마와 반대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호세아서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심판이냐 아니면 사랑이냐의 딜레마였습니다. 공의냐 사랑이냐,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다시 그들을 용서할 것이냐 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음행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솔직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딜레마가 가장 잘 드러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호세아서, 유명한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아주 특별하고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2절인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여기서 취한다는 것은 결혼하라는 의미인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음란한 아내입니다. 음란한 아내. 성적 간음을 행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이 고멜이라 이름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죠. 좋은 이름 지어주셨을까요?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첫째 아들의 이름,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다의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과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흩으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함께 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너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딸을 낳았습니다. 이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 로라는 것은 아니다, not, 부정의 의미인데 루하마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휘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다음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암미입니다. 암미가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의미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도 아닐 뿐더러 더 이상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 아닐 뿐더러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흩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인 의미들이 담겨진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이 이 고멜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솔직한 또 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아주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름을 주시면서 이어서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를 하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을 그녀와 그의 자식들을 내 백성으로 여겨줄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 사랑하는 내 사람으로 보듬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더 이상은 이제 음란하게 살지 말고 자녀와 가정에 충실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자, 이 고멜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남편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가늠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를 살 수 있었을까요? 법에 의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여자와 그 가늠한 대상은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죽어야 맞습니다. 혹 살더라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 호세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구제받고 또한 귀한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대한 용서와 그에 대한 포용을 받게 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겠습니까?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고멜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너 다시 버림받게 될 것이야. 더 이제 기회가 없을 것이야.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해. 그러한 말씀을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쩌면 맞는 것이죠.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가정 안에서 불륜을 또 저지른다면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다뤘었는데 청년들끼리 이러한 이야기에서 다뤘었는데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이것은 살려야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죽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말을 고멜이 합니다. 이 여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를 것이다. 나 다른 대상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떡과 물과 내 양털과 삶과 기름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남편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것이다. 남편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마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데 금송아지를 세워서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 또 금송아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고의로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떠났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의 그의 그 형편과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어떤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멜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제 다시 한번 음행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저 사람의 앞길에 가시밭길을 허락할 것인데 그 가시밭길에 고멜이 있게 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말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와 보니까 남편이랑 살았을 때가 좋았네. 남편에게 가야겠다. 마치 남편과 나의 관계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가 음행을 저질러서 나간 것은 완전한 이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마치 돌아가면 또 받아줄 것처럼 내 형편이 고나니까 돌아가야겠다.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졌으니까 남편이 생각나는 것. 참 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고멜이 다시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다면, 탕자처럼 돌아온다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고멜을 받아주는 것도 굉장한 사랑입니까? 그것도 굉장한 사랑입니까? 이것도 굉장한 사랑입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을 저지른 그 아내를 오히려 너가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신당한 남편이 배신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건 굉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불륜을 저질러서 쫓겨났다가 다시 한번 불륜을 저지른 그 대상을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가서 그 여자가 진 빚,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나를 위하여 구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노라. 호세아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과 관련된 것을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꼭 이렇게 한 번에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분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이신 것 같고 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에 쫙 읽어보시면 마음에 아주 매우 큰 감동이 됩니다. 특별히 이 4장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하고 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요, 정말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은뿐이 없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욕이 되게 하리라, 패망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넘어질 것이다, 진노를 물같이 너희에게 부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상처 낫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내가 너희에게 내릴 수 있는 모든 진노를 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가운데서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다 막 잃고 막 상처가 있고 넘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다.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또 그 은 그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무엇을 이룰 것이다? 파멸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징계할 것이야. 징계해야 돼. 징계할 것이야. 반드시 징계할 것이야. 그러면서 중간중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파멸시킬 것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하겠니?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난 너를 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난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를 반드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진노함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칙 앞에서 어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징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분의 백성을 위로하고 싶으시고 절망을 막고 싶으셔서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과 위로의 기별은 늘 징계의 기별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강력한 심판의 기별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이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주어지면은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그 자극의 효과가 떨어질 만한 위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 절망을 피할 길 없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혹의 길이 될 수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진짜 정말로 죄에 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함에도 또 그렇다고 해서 죄로 인해 절망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거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은 또 보고 싶지 않으신 것이에요. 피하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 딜레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사랑하고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도전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아예 나는 반역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라고 선언한 그러한 도전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심판이냐 사랑이냐, 이것은 사랑이 만든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죄가 만든 것이지만 그분의 딜레마는 사랑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딜레마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지만 그분의 딜레마 덕분에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딜레마 덕분에,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그 딜레마 때문에 우리는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여전히 얻습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 죄가 만든 딜레마를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희망이 없고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께 대한 불륜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도 여전히 정죄와 교만과 이기심의 정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음란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만든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의 메시지를 허락하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이것은 죄가 만든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심판을 앞둔 그분의 백성들의 심령을 깨우고자 하시는 종말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과 익히는 모든 교리들과 설교 말씀들 속에는 그 지식 자체를 우리가 어떤 새롭게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다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분 이러한 실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교리를 배우시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상고하시더라도 죄는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설명하시는 것이구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밥 먹고 걷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동거동락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 위하여 그분께서 설명하시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누구의 구원이요? 아수르의 구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당시에 그
북방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 두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당시에 그 이집트 말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이집트 말만 딱 뜨면은 막 순식간에 그냥 그 기병대의 그 매서움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주변에 약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 위대함, 혹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 우리가 습득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내가 보는 모든 것들과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들과 사람들,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누가 연관지어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내 고민에 대해 하나님은 왜 이 고민을 주셨을까? 이 고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또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긴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불과 몇 년 안 돼서 그들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그 주어질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더 오래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세상의 종말이 내 종말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내 종말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 여러분 꼭 한번 이 호세아서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죄에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죄를 위해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직하니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